우리 이 시간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본문으로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틀 남았습니다. 7월 12일을 저희 3040 세대 초청 주일로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4부 예배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하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1층 로비에 우리 에어바운스를 설치할 겁니다. 우리 미취학 아이들 또 초등 저학년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장을 한번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초등 고학년 청소년들은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가나올 안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닌텐도를 설치하고 또 우리 페이스 페인팅, 또 네일 아트, 풍선 아트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우리 자녀들 모두가, 다음 세대 모두가 좀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장년들은 뭐 하냐? 우리 장년분들께는 우리 인생 네컷 스티커 사진 아시죠? 네, 로비에 설치를 할 거예요. 모든 분들 다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꼭 사진 한번 찍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은 우리 가나올에 좀 초청해가지고 함께 떡을 떼는 것처럼 빵을 나누고 또 음료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가지려고 하니까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한 지체들, 조금 신앙에서부터 멀어진 지체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소개도 해주시고 초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이 정말 회복의 날, 정말 영혼 구원의 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날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좀 퀴즈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퀴즈는요, 여러분들의 사고력과 또 여러분들의 추리력이 좀 필요한 그런 퀴즈입니다. 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이 아이의 특징이 보이실 겁니다. 먼저 이 아이의 몸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세히 보면 이 아이의 왼쪽 팔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다리도 보이지 않아요. 이 아이는 심각한 장애를 가진 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아이의 한번 옷차림을 한번 보시죠. 또 신발도 한번 보시면 이 아이가 좀 누추한 그런 옷을 입은 걸 봤을 때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겠다라는 것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 아이가 저런 환경 속에 있는데 얼굴 표정을 보면 웃고 있어요. 자세히 보면 정말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감동이에요. 그렇다면 이 아이가 웃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저 아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사진을 보니까 저 아이는 굴렁쇠를 가지고 있네요. 이 자전거 폐타이어로 만든 저 굴렁쇠, 좋아 보이진 않지만 이 아이는 지금 저 굴렁쇠를 가지고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놀이가 이 아이의 즐거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는 보이지 않지만 추측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이가 지금 무언가를 보고 있어요. 이 아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제가 짐작하기로는 아마 함께 놀고 있는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함께 굴렁쇠를 굴려가면서 함께 노는 친구들을 바라보며 저렇게 미소 짓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 몸도 좀 불편하고 또 가정 형편도 넉넉하지 않을지라도 나를 차별하지 않고 나와 함께 노는 친구들, 그 친구들만 있어도 이 아이는 저렇게 환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인생의 겨울, 영적인 겨울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저앉고 쓰러져서 우리 주변에 아무도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서 함께 그 시간들을 보내준다면, 누군가 그때 다가와서 내 손을 붙잡아 준다면,
그렇다면 그 신앙생활 할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내가 온전히 회심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믿음은 나의 믿음이어야 돼요. 부모님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세요.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길 원하십니다. 저 굴렁쇠 아이의 친구들이 주변에 있었던 것처럼 영적인 목자와 영적인 동역자와 영적인 친구가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공동체가 필요하고 영적인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게 어려운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어떤 분들일까요? 아마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불편함을 겪으신 분들, 상처받으신 분들은 쉽게 이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또 관계에 좀 부담감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입니까? 이 관계에 소모되는 그런 정서적인 에너지, 경제적인 비용, 그리고 관계적인 헌신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느새부턴가 가난한 교인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게 들립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에 오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2024년에 이 목회데이터 연구소 조사를 보니까 이렇게 교회를 이탈한 신앙인들 중에 가장 많은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아세요? 맞아요. 아쉽지만 3040 세대입니다. 두 번째가 청년 세대였어요. 젊은 세대들이 제가 이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이유 속에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나는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지 않겠다. 나는 교회 다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많은 세대들이 있다라는 게 기적입니다. 이 금요일 저녁 10시에 여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 3040 세대들이 있다라는 게 정말 기적인 거죠. 청년들이 있다라는 게 정말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탈한 3040 세대들의 60%가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다시 교회로 돌아가고 싶다, 다시 교회로 돌아갈 의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건강한 영적인 공동체, 그리고 서로 따뜻하게 환대하며 나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만 있다면 나는 오늘이라도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어떻게 3040 세대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모든 장년 세대 다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런 공동체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입니다. 지난주와 설교 제목이 똑같죠. 하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난주는 쓰러지고 무너진 인생의 겨울을 맞이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말씀하시고 회복을 선포하시며 함께 살자, 함께 동행하자 말씀하시는 사랑의 초청이었다면, 오늘은 다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한 사람이 해야 될 고백인 거예요. 우리의 고백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주변에 쓰러지고 외로운 지체들에게 이렇게 똑같이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함께 공동체를 이루자. 함께 지어져 가자 라고 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교회라는 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시작된 교회, 교회의 원형, 교회의 기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 교구, 우리 구역, 우리의 모임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처음 교회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 우리의 접근은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가부터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려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제자들은 그곳에서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이 시작되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성령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셨고, 그들 모두 성령 충만하여 각자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오순절 명절이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실한 유대인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각 곳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그곳에 왔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방언 기도하는 제자들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궁금해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술 취한 것 아니냐라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놀라지 말라.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지 않았냐?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설교를 듣고 무려 몇 명이요? 3,000명이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기서 질문. 자, 이 3,000명의 새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 새 가족들은 대부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먼 이국에 살던 사람이 지금 이곳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그들과 함께 교회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내일 모레 우리 3040 초청 주일을 하는데 새가족 3040 세대가 3,000명이 온 거예요. 그런데 2,000명이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고 500명은 저 경상도, 500명은 전라도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3,000명이 온 겁니다. 그런데 다 여기 안산에 있겠대요. 계속 교회 다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어요? 온라인 예배 드리라고? 근데 계속 자기는 온라인 예배 싫다는 거예요. 나는 안산에 계속 머물 거라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향에 돌아가지 않고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함께 교회를 이루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그들은 함께 살았을까? 자, 우리 오늘 말씀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아멘. 어디에 머물렀는지, 어디에서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펜션에 머물렀는지, 호텔에 머물렀는지, 각 가정에 흩어져서 머물렀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적은 공간, 좁은 공간에 있었다면 한 10명 있었겠죠. 넓은 공간에 있었다면 30명, 50명 함께 거주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 가정이었을 겁니다. 가정에 함께 모여서 함께 먹고 함께 잠을 자면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였고 함께 교회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여행객들이잖아요. 여행 경비를 가지고 왔지만
물품, 오래 있을 수 있는 물품은 없어요. 여행 경비가 넉넉했던 사람들은 그나마 여행 경비로 살 수 있겠지만, 여행 경비가 부족한 사람들은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4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45절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렇게 시작했고 이렇게 이루어져 갔습니다. 갑자기 시작된 교회였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함께 했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줬어요. 유무상통하는 역사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생활했을 때 그 청년부의 부장 집사님이셨어요. 이 부장 집사님은 항상 본인의 집을 오픈하셨어요. 주일 저녁만 되면 이 집사님 집이 북적북적했습니다. 10명, 20명 함께 가서 먹고 놀고 또 은혜 나누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집사님께서 이사를 하셨어요. 어디로 이사를 했냐? 교회 근처 가장 넓은 70평 아파트로 이사를 하신 거예요. 이 집사님은 자녀가 2명 있는데 다 유학 가고 집사님 부부만 사셨어요. 이 집사님 부부 2명이 살기에 70평 아파트는 너무 넓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이사 가고 나서도 계속 청년들을 불렀습니다. 이제 더 많은 청년들이 집에 왔겠죠. 저도 그때 70평 아파트 처음 가봤는데 거실이 너무 넓어서 청년 한 40명이 삥 둘러 앉아서 같이 나눔을 하고 기도회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압권이 언제였냐면 명절 때였습니다. 명절 연휴 3일 동안 이 집사님은 집에 안 계세요. 그런데 집 비밀번호를 청년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집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라고. 그리고 집에 가봤더니 냉장고에 먹을 게 가득 차 있어요. 마음껏 먹어라. 식탁에는 간식이 가득 있어요. 그리고 금일봉을 주시면서 저녁 시켜 먹으라고. 안방에만 들어가지 말고 마음껏 즐기라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집사님 정말 이 큰 집을 간 이유가 이거였구나. 큰 집을 간 이유가 자신의 것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이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누십시오, 섬기십시오, 희생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그런 본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본문 말씀의 중심이 무엇이냐면 로드십이에요. 주재권입니다. 누가 나의 주인인가? 누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정말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이 맞는가?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의 것인가? 이게 정말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가?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는요 2개의 기둥이 있어요. 영성의 기둥과 사랑의 기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신실한 교제 속에서 우리는 영성의 기둥을 세워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랑의 기둥이 세워지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누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섬기십시오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내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자꾸 말씀하시니까, 성령님이 자꾸 감동 주시니까 사랑하고 흘려보내고 베푸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린 초대교회를 보면서, 처음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속한 교구와 구역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향해야 될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이 기둥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3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6절 말씀인데요, 우리 4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 46절 말씀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마음이 되는 것. 근데 46절 보니까 이렇게 시작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다 다른데요, 마음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까? 기준이 같으면 됩니다. 목표가 같으면 돼요. 모두가 한 곳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곳은 어딜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고 목표가 되고 우리의 시선의 방향이 될 때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경건생활입니다.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 서는 것, 날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날마다 주님 닮아가고자 주님처럼 살고자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하게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말하죠. 사랑하면 상처받는다, 헌신하면 손해본다, 아무것도 기여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너 자신만 챙겨도 된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찾아가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해야 되겠다라고 삭개오를 만나기 위하여 여리고 성에 들어가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방향성,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영성의 기둥과 사랑의 기둥을 세울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 우리 46절 말씀 보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성전에 모여서 뭐 했을까요? 예배 드렸겠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갔겠죠. 여러분, 매일매일 묵상하며 골방에 들어가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렇게 다 같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더 중요합니다. 공동체의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이죠. 함께 모일 때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는 여러분 힘쓰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힘쓰다라는 단어를 원어를 보니까 어떤 의미냐면 끝까지 버티다, 자리를 지키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버티시는 겁니다. 지키시는 거예요. 내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희 21교구는 매달 격주로 구역장 성경 공부를 오후 2시에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예배 드리고 국수 먹고 해도 시간이 남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아이들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설득하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잇감을 가지고 오고 아이들에게 정말 주기 싫은 핸드폰을 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가고 싶다라고 하면 집에 데려다 주고 다시 옵니다. 여러분, 이게 지키는 겁니다. 이게 버티는 겁니다.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구역장님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모임에 옵니다. 조금 감사하게도 분위기가 많이 변해서 돌쟁이 아기를 데리고 구역장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아기들이 난리를 피웁니다. 그런 수고들을 다 알고 오는 겁니다. 아이들이 매번 그 시간에 자는 아이도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컨디션 다 감안하고 모임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모이기에 힘쓰는 겁니다. 내 상황에 따라 이래쿵 저래쿵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가야 된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모이기에 힘쓰는 겁니다. 초대 교회는 그렇게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모이기에 힘쓸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영성의 기둥과 사랑의 기둥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소그룹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그룹으로 교제하는 것. 말씀해 보니까 이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함으로 교제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떡을 뗐다라는 것은 단순히 식사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찬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어디에서요? 집에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성찬을 먼저 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나서 함께 사랑의 식탁 교제를 나눴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개인적인 경건생활 필요합니다. 영성의 기둥을 세우는 거죠.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영성의 기둥을 더 굳건히 세우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소그룹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건강하고 따뜻한 교제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특히 대형교회예요. 대형교회다 보니까 건강한 소그룹이 필수적입니다. 구역 모임이 필수적이에요. 그런 구역 모임과 교제권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 교구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한 젊은 부부가 주일에 서로 다툰 거예요. 살짝 다퉜어요. 그 다툰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교회 가기 전에 양치를 해라, 양치하기 싫다, 이게 싸움의 이유였어요. 우리 아내 집사님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 교회 가기 전에 양치하고 가야지, 입냄새나. 우리 청소년들 양치하고 와요, 안 하고 와요? 네, 알겠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티격태격 하다가 이 남자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난 양치 안 해도 돼. 어차피 나는 교회 와서 한마디도 하지 않을 텐데. 나에게 말 걸어준 사람 아무도 없어. 내가 인사할 사람 아무도 없어.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과연 저희 교구에서만 있었던 일일까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활동하시는 권사님들 남편분들 중에 이런 분들 계실걸요? 아내 권사님은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남편 우리 집사님은 아내 권사님 쫓아 예배는 드리는데 별로 관계가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 계실걸요? 교회 와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는 분들, 여러분 분명히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건강한 소그룹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에 건강한 영성의 기둥과 그리고 사랑의 기둥을 세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처음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게 평가를 받았는가? 오늘 말씀 47절 말씀이에요. 우리 4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꿈꿔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구, 우리 구역이 정말 이런 모습으로 쓰임받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청주일을 준비해 보니까요, 전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전도하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하지만 전도해야 되겠죠. 전도해야 되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좋은 소문이 나는 것, 우리 안에 영성의 기둥과 사랑의 기둥이 든든히 세워져서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 여러분,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들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각 구역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각 교구의 중심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이런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한 가지만 좀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본문 말씀은 우리 21교구 분들은 좀 많이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도 따로 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제 주제로 신령한 공동체라는 비전을 세웠고, 우리 교구가 이런 모습 됐으면 좋겠다 계속 얘기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익숙한 그런 내용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조금씩 변하게 하시고 조금씩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감격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순간, 그런 기쁨, 그런 은혜 너무너무 많지만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 한 순간이 있어요. 작년 5월 달이었습니다. 신기한 게 그 한 주간 정말 많은 환우분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있었어요. 부모님들의 그 암 진단과 수술이 그 주에 있었어요. 또 어떤 부모님은 사고를 당하셔서 몸이 불편해지는 그런 부모님도 계셨고요. 자녀까지 아픈 그런 지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사고들이 한 주간 쭉 집중되다 보니까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구역장 단톡방에 공지를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저녁 8시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자원해서 기도하고 싶은 분들 오십시오. 그렇게 이틀을 남겨두고 기도를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 원래 좀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저 1년 계획을 세워놓고 1년 계획대로 그렇게 교구를 운영하는데, 그때는 이틀 전에 기도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솔직히 불안했습니다. 몇 명 올까? 5명은 오겠지. 5명도 안 올 거야. 너무 불안해서 아내에게 같이 가자고 얘기했고, 아내도 같이 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 오고 아내 오고 우리 전도사님 한 분 오고, 그럼 3명이니까 그래 3명만 있어도 1시간 기도하면 되지. 그렇게 마음 먹고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0명, 30명, 세 번째 날 50명, 네 번째 날 60명, 점점 많은 지체들이 기도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원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 평생 기도회를 참여했고 기도회를 인도했지만 그런 기도회는 처음이었습니다. 거의 기도회가 아니었어요. 울부짖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냥 막 외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막 부르짖고 탄식하고 절규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 속에서 막 성령님께서 막 이끄시는 대로 이 사람 붙잡고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2-3사람 모여서 기도하고, 막 그런 식으로 기도회를 진행했는데, 그 기도회 이후가 더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영성의 기둥을 세워나가는 상황 속에서 사랑에 흘러가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제 21교구 4년쯤 하다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의 형편을 다 알아요. 대충 상황을 압니다. 그런데 형편을 뛰어넘는 사랑을 흘려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들에게 이렇게까지 많이 제가 말릴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잊지 못할 한 금액이 있어요. 그 금액이 얼마냐면 53만 원이었어요. 여러분, 53만 원 자체도 너무 큰 금액인데 왜 하필 53만 원이었을까요? 50만 원이면 50만 원이지 왜 53만 원이었을까요? 그 당시
금 한 돈 가격이 53만 원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감동 주셔서 내가 플로잉하고 내가 사랑을 한번 흘려보내길 원하는데 지금 당장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순종하고 싶은데 결국 옥합을 깨뜨린 겁니다. 그 봉투를 보고, 그 편지를 보고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너무 기쁜 거예요. 와, 지금도 이런 모습들이 가능하구나. 지금도 이런 공동체의 모습이 가능하구나. 지금도 이런 모습이 가능하구나. 여러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요, 병원에 멀리 가야 되는데 운전을 못해요. 운전을 대신해 주고 있고요. 어떤 집사님은 수술을 해야 되는데 가족들이 다 몸이 불편해서 보호자가 못해요. 그러니까 조를 짜가지고요, 너는 오전, 너는 오후, 너는 밤을 새워서 간호를 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나도 사랑을 베풀겠습니다. 오늘도 계속 찾아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43절에 보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그 말씀이, 저는 그 처음 교회, 초대 교회에만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2026년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AI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사와 이적으로 역사하시는데, 특별히 어떤 역사요? 사랑의 역사. 수없이 많은 은사 중에 최고가 사랑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이 흘러가고 사랑이 나누고 나를 깨트려 사랑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역사와 기적이 저는 지금도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한번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초대교회 모습이니까, 이거는 그냥 성경이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교구, 우리 이런 모습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우리 21교구 이런 모습으로 계속 외치고 기도하고 나아갔는데 한번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3040 세대 안에 영적인 부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초대교회 같은 말씀의 부흥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산제일교회가 그런 말씀이 성취되는 교회,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 초대교회에서 나타났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우리의 눈으로 확인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세워진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예수님을 신뢰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성령의 감동을 쫓아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 우리 안산제일교회와 모든 교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감동 주시고 음성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감동받은 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